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보듬어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을 때 책임을 묻고 나를 혼내려 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수 속에서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곳이 교회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가족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또 다른 가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은 또 다른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나의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입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를 볼 때 나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를 볼 때 나의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돕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본문이 쓰여질 당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남편이 죽고 가족이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는 여자 혼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막막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그들이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친구를 도우려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다가가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과부로서 공동체의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또 다른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의 공동체에 이름을 올리고 교회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문의 표현대로 선한 행실로 인정을 받고 자녀를 부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기고 모든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기고 모든 선한 일을 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그를 가족과 같이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인사만 하고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교회는 나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할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나의 친구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그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으며 사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누가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며 함께 세워져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